6장 우리 1절 한 절 읽고 말씀 정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에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오늘부터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7봉인, 특별히 이제 4명의 말탄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한 주당 한 존재씩 보겠죠, 그죠? 네,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이제 흰 말, 붉은 말, 검은색 말, 또 창백한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탄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의 미혹, 또 전쟁, 기근, 사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책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봤습니다.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왕자 둘레에 있는 내 짐승을 봤고 또 24장로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왕관을 쓰고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늘의 장면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의 왕자가 먼저 보였다는 것, 땅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어린 양께서 먼저 보였습니다. 이 세상의 사악한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날뛰기 전에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왕자 앉아 계심을 먼저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부터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늘의 왕자부터 보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뉴스부터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끌려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 소식들이에요 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앉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7봉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에 오니까 어린 양께서 그 봉인을 여시기 시작하네요. 여기서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6장의 심판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재난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혼란이 아닙니다. 이건 어린 양께서 봉인을 여심으로 시작되는 심판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요 마지막 심판의 주도권은 사탄에게 있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러분 6장 1절 다시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정 선배님이 하실 차례인 것 같아요. 목이 안 나와요. 안 나와. 네. 그럼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정정윤입니다. 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에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여기 이제 어린 양께서 그 봉인 중 하나를 여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계시록 6장에 이제 말탄자들이 등장해요. 그죠? 흰 말탄자가 등장하고 붉은 말탄자가 등장하고 검은 말탄자가 등장하고 창백한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이 땅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고요.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 땅은 흔들리고요. 왕들과 부자들과 어떤 권세자들이 다 바위 틈속에 숨으려고 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근데 성경은요 이 모든 장면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땅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국제회의장, 유엔도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계시록 6장을 해석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대환란의 심판은요 인간의 역사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결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정치적 원인을 찾을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말할 겁니다. 기근이 오면요 기후와 식량 공급망을 또 말할 겁니다. 전염병이 오면요 과학과 어떤 의학의 언어로 설명을 할 겁니다. 물론 땅에서는 그런 언어도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 배후를 보여줘요. 성경은요 하늘을 열어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최종 주권은 어린 양께 있다는 것. 이걸 놓치면 계시록 6장을 잘못 읽게 됩니다. 우리는 4명의 말탄자에 너무 집중하다가 봉인을 열어주시는 어린 양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에게 너무 집중하다가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어떤 분들은 온통 모든 게 적 그리스도예요. 온통 모든 게 예수예입니다. 온통 모든 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스, 이런 빌더버그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가 있어야 됩니까? 어린 양기가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 이 땅 재앙의 무서움에 너무 집중하다가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시면요, 예배가 엄청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왜? 이제 환란을 통과해야 되니까. 상황이요. 여러분, 계시록 6장의 주어는요, 말탄자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닙니다. 어린 양께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에도 주권자는 사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세상의 왕들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여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이 땅에 심판과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분도 어린 양이세요. 역사의 마지막 장을 여시는 분도 어린 양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은요, 연약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의 권능을 가지신 어린 양이십니다. 구속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 이제 자신을 거절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복음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어린 양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 어린 양이 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와 심판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죠? 초청하시는 구원자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지금 누구든지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어린 양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은 어린 양의 피가 죄인을 씻어주는 때입니다. 그죠? 근데 이 피를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 양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6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와, 왕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게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은요, 어린 양을 굉장히 약하게, 만만하게 봤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그들은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진노로부터 안전합니다. 우리죠, 그렇죠? 근데 어린 양의 피를 거절한 사람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은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어린 양의 진노 아래에 서게 될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양에서 복인을 여실 때요,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어떤 소리로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요한은 보는 자입니다. 하늘의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은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인류의 희망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거짓 평화인데 이 거짓 평화를 진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어린 양에서 봉인을 여시는 장면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뉴스들을 보면 짜증이 나거나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채널을 돌리는데 더 힘들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치나 경제 소식을 들으면 마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먹다가 확 막힌 느낌일 때가 있잖아요. 또 세상은 전쟁 같은 경우에 소문을 또 들리고 또 팬데믹의 징조들이 보이고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늘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죠? 하늘에 왕자가 있어요. 그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왕자 한가운데 어린 양이 계십니다. 땅은 흔들리지만 왕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은 요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사탄은 모방합니다. 미혹합니다. 근데 어린 양께서는 봉인을 여시고 모든 것을 자신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이 계시록 6장은요 참으로 두려운 심판의 장입니다. 어린 양에서 봉인을 여실 때 이 땅에 재앙이 임하거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이 세상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참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계시록 6장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우연히 터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설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께서 봉인을 여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일이 진행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를 진노해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보려면요 어린 양을 먼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볼게요. 계시록 6장부터 이제 19장까지 많이 갔네요. 엄청 제가 많이 삭제했는데요. 네.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요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이 대환란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계시록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시간 순으로 읽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팀 라헤이 목사가 쓴 계시록 주석서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 모든 게 시간 순서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계시록에는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봉인이 열리고 나팔이 물리고 금병이 쏟아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전체가 단순히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다음에 저 사건 이런 식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는요 요한에게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주실 때 단순히 연대표 하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여주시고요 동시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도 보여주시고 또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는 일도 보여주십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도 보여주시고 환난 성도들의 순교도 보여주시고 큰 바벨론의 멸망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재림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를 한 방향에서만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 각도에서 여러 장면으로 여러 주제를 따라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마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어떠한 면을 다양하게 보여주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하나는 왕으로, 하나는 종으로, 하나는 사람의 아들로,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도요 그런 토피컬한 모습으로 주제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간 순서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요 여기는 시간에서 말하는구나, 여기는 중간에 삽입된 보충 설명이구나, 또 여기는 같은 대환란의 모습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구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는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6장에 보면 6번째 봉인이 이르러서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지고요 땅의 왕들과 큰 자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 숨으려고 합니다. 이건 환난 초반기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건요 어린 양의 진노의 날 환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에 가니까 다시 7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가면 갑자기
여자가 나오고 사내 아이가 나오고 붉은 용이 나오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사탄의 관계, 또 환란 중에 이스라엘 도피와 어떤 보호를 설명해 주는 주제별 스토리라는 거예요. 내용이요. 또 계시록 17장에 가보시면, 계시록 17장에 가보시면 18장 마찬가지입니다. 큰 바빌론 멸망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앞에서 금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고요. 다 이루어졌도다 라는 선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바벨론을 설명하는 것은 시간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가운데 특별히 큰 바벨론의 멸망을 자세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이런 큰 흐름도 있고 중간중간에 보충 설명도 있다는 사실, 이거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계시록에는 진행 장면이 있고 설명 장면이 있다는 거. 7봉인, 7나팔, 7금병은 심판의 진행 장면으로 보입니다. 근데 계시록 7장이나 10장이나 11장 초반 12장, 14장, 17장, 18장 같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주제를 따로 꺼내어 설명하시는 그런 설명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계시록 6장에서 이제 6봉인이 열리잖아요. 근데 8장에 가야 7번째 봉인이 열려요. 그 사이 7장에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사이에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13만 4천 명이 나오고 구원받은 이방인 무리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이거 단순히 시간 흐름을 멈추고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봉인하시고 구원받은 무리를 세우시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이방들이 있구나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20장도 마찬가지예요.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늘 큰 이적이 보여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12벌의 관이 나오고요. 붉은 용이 나오고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내 아이가 하늘로 또 올라가네요. 이것은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박해를 받고 보호를 받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계시록이요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요, 성경이 혼란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방식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계시록 6장 어떤 장입니까? 대환란 전체 성격을 봉인심판이라는 방식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6장 한 장 안에도요, 대환란의 중요한 흐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죠. 그리스도의 등장, 전쟁, 기근, 사망, 또 순교, 천재지변, 어린 양의 진노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곳이 하나 있어요. 이 계시록 6장이 마태복음 24장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표적을 이제 말씀하실 때 먼저 뭐부터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원들의 미혹을 말씀하셨죠.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전쟁의 소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과 지진과 역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박해와 순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순서가 그렇거든요. 이 순서가요, 놀랍게도 계시록 6장과 놀랍게 맞물립니다. 계시록 6장도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순교자들, 천재지변, 어린 양의 진노가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역병과 지진, 박해와 순교, 사람의 아들이 오심. 순서가요. 이런 걸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사람의 상상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죠?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요, 억지로 이 계시록에 끼워 맞추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쉽게 빗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으로 비교하면 큰 흐름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계시록 6장을 비추어주고 다니엘서가 계시록을 비추어주고 또 구약의 대원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비추어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신약 교회와의 환란 성도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6장부터 19장을 읽다 보면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환란 전에 축복된다고 이제 했는데 왜 계시록에는 환란 가운데 믿는 사람이 나올까? 이런 질문들.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사람이 나올까? 왜 짐승의 피를 거부하는 사람이 나올까? 이런 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구나.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우선 먼저 이 질문 답하려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표현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부름받아 나온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의미로는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7장에 보시면요, 7장 39절 볼까요? 이스라엘 회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켜서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약교회는 아닙니다. 그죠? 당연하죠? 신약교회는 아니었지만 이집트에서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으로께서 부르신 백성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요, 단순히 이런 불론을 받은 모임이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신약교회는요, 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특별한 몸이 신약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성령님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에베소 5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죠. 골로새 1장에 보면 그렇게해서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은혜 시대에 있는 교회의 특별한 위치예요. 근데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환란 때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도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교회는 신약교회는 아닙니다. 아닌 의미예요. 이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증언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근데 이들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신약 교회와는 구분되는 환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섯 번째 복인이 열릴 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에 볼까요? 6장 9절에 보세요. 이들이 나오고 신학교에 구분되죠. 6장 9절 보세요. 주께서 다섯째 복인을 여시기에 내가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주를 당한 자들의 혼들을 구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요, 제단 아래 있습니다. 환란 때 모습입니다. 이것은 환란 중에 순교한 성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다고 해서 신약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항상 같은 경륜 안에 넣지 않기 때문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들이 신약 교회의 지체들은 아니죠. 그들은 구약 성도들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환란 때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곧 신약 교회와 동일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구분해야 돼요.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 교회를 섞고 신약 교회와 환란 성도를 섞고 환란 성도와 천연왕국 백성을 섞으면 성경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구원의 교리도 혼란스러워지고 마태복음 24장도 혼란스러워지고 계시록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경륜, 디스펜세이션, 경륜은요,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왔다 떠나기도 하잖아요. 신약시대는 안 떠납니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는 다릅니다. 교회 시대, 환란 시대도 다릅니다. 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도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륜 속에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새 아이가 있는데 새 아이를 다루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첫째 아이는 통금 시간이 너는 11시까지야. 둘째 아이 너는 10시까지야. 막내 너는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너는 이제 6시까지 와. 뭐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디스펜세이션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 받아주시는 때고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복음을 믿으면 누구는 값없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죄인이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행위를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을 믿으면 구원받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읽고 넘어갈까요? 네, 34절.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죄인이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텐데 구약시대에 예를 들어서 아벨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모세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경륜을 자세히 하지만 모든 경륜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 다르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믿음의 내용은 다르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습니다. 다만 이 믿음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킹김생 믿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only faith 오직 믿음이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행위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인이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죠? 근데 대환란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달라져요. 그때는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라는 압력이 있어요. 사고 파는 것도 다 통제가 됩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 시기는요. 그때 환란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 하고 성경에는 그걸 끝까지 견뎌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약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과 다르죠? 다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짐승의 표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 빼고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짐승의 표 자체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되고 있지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의 초청이 주어져 있을 뿐이죠. 그죠? 이걸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근데 사실 이게요, 구약시대의 구원, 환란시대의 구원 관련해서 양이 너무 많아요. 제임스 학스 목사님은요, 이 구약시대의 구원 관련돼가지고 1시간짜리 강의를 12개를 했어요. 구약시대의 구원 주제 하나만 가지고요. 환란시대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양이 많습니다. 이걸 교회에서 다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거나 어떤 식으로 가르치든 간에요,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 이분은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존중하시면 돼요. 이건 싸울 곳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쩌거나. 네. 여러분, 계속 20장에 보시면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나오죠. 이게 환란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있는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신약교회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환란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자신의 증인을 남겨두십니다.
근데 그들은 어린 양의 신부인 신약 교회와 구분되는 대상입니다. 구분된다는 거죠. 보세요. 우선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 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진노 아래 두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선 한 구절 볼까요? 5장 9절 볼게요. 5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께서 자신의 신부를 어린 양의 진노 안으로 던져 넣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계시록 6장에 보시면요. 6장에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람들이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고 외칩니다. 7봉인의 심판은 단순히 사람들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진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그 진노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한다고 증언하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분명하죠, 그죠? 그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소망은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죠. 환난을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교회의 소망은 뭐예요? 복된 소망이죠. 복된 소망이죠. 우리 구원자 예수의 영광으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진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자신의 몸된 교회를 들어가실 그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계속 6장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진지하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교회 시대가 끝난 뒤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임할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환난 때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교가 되니까 우리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듣고도 계속 거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 앉아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야곱의 고난의 때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말탄 자들이 등장하고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사망과 이런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시대가 옵니다. 말씀 때문에 죽임당하는 말씀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들도 이 말씀이 있는 거네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란이 이런 시대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가서 믿을게. 실제 그런 분도 있어요. 환란 때 그때 가서 믿는다고.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무시무시한 환란 속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진리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 지금은 복음을 거절하면서 환란이 오면 믿겠대요. 이건요 평소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험 받는 순간 갑자기 모든 답이 생각나는 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혼의 문제는요 그렇게 시험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안 되죠. 지금은 구원의 때잖아요. 받아주시는 때잖아요. 그죠? 우리는 환란 시대 성도와 신약 교회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란 때에도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진노를 위해서 정죄된 자들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얼마나 은혜로운 때인지 알고 감사해야 돼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요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나기 너무 감사해요. 제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율법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서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그죠? 또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위치가
후궁이 아니에요. 첩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가서에 나옵니다. 여러 부류가 나오거든요. 후궁도 있고 첩도 있고 신부도 있고 또 처녀들도 있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신부야. 야, 어린아이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신부 입장. 하이라이트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와.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성령과 신부가 지금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서 초청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10명 이하면 생활집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복음주로 가는 분위기야, 지금 자꾸요. 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곧 그 문이 닫힙니다. 닫힐 날이 와요. 이번 수련회가 마지막 수련회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초청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지만요, 곧 교회가 휴거되잖아요. 그 어린 양에서 봉인을 여시는 심판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